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그레이스 찬양팀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로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요, 우리 아동부 에그헌트가 준비되어 있지요?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이미 아마 여기저기 계란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진아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밖에 나가시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요, 우리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식사와 교제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철 야외 예배가 5월 11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스케줄을 안 잡으실 것 같아서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 야외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혹시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셔서 함께 야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또 별 스티커가 있지요. 오늘 주보가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파란 색깔이 그냥 막 줄이 막 거져가지고 별로 잘 대충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달력이 있죠. 거기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말씀 암송하시고 하신 날은 별을 붙이셔서 우리 헌금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분이 해주셔서 간식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은 지난달 것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인커리지 차원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나아갑시다. 모두 절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리듬도 좀 타시면서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안에 봉하네 예수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 예수는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직까지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이 좀 몽롱하죠. 또 날씨가 계속 이렇게 확확 바뀌면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힘든데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려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도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정말로 우리의 일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찬양 집회 때 했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가사를 보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이제 삶의 마무리 즈음에 그게 후회가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목숨을 다하기 전에 쭉 나의 인생을 떠올려 봤을 때 정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나의 삶을 잘 살았고 후회 없이 나의 가정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고 또 후회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사는 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난 것이 후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여 성령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업을 멋지게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일궈가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애썼음을 그렇게 저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부활의 주님이 아닌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며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도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축하할 사연 혹시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실까요? 우리 서진이 옆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계십니다. 우리 잠깐 쑥스러울 테니까 서진이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다예. 서진이보다 언니인 거죠? 우리 강다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우리 강다혜 어린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서진이랑 둘이 같이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혜 친구도 태권도 하나요? 어쩐지 태극 마크가 여기 딱 박혀 있어요. 태권 소녀들이 이렇게 많은지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길 가다가 혹시 보시면 꼭 붙들으세요. 감사하고요. 오늘 또 축하의 사연 혹시 있을까요? 우리 또 효빈이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하고요. 예원이 우리 강릉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주를 잊어버린 것 같아. 잊으면 안 돼, 예원아. 그래도 원주가 좋아. 우리 함께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우리 김문영 장로님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신이죠? 생신해도 되죠, 그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축하할 사연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 언제든지 쑥스러워 마시고 또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의 제목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현우 선교사님 위해서 저희가 선교헌금 보내고 또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그곳에 아픈 분들을 도수 치료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릴이 함께 봉헌 찬양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부활절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듯이 상당히 교회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교회는요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도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 성공회, 개신교회도 교파들이 다 다르죠. 다양한 부류의 교회들이 있지만요, 오늘 이 부활절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절도 시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배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약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점차적으로 들어오듯이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부활절 찬양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대부분 10시나 11시 반 예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겠구나. 정말로 그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을 맞이하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또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마치 이 신앙생활이 무슨 고행하듯이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고행하듯이. 그거는 부활절까지 안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절까지 가야 돼요. 그 고행이 끝나고 그간의 그러한 영적 여정이 정말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부활을 맛봐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 주변 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심심치 않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분들 여러분들 만난 적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다르냐? 교회와 절이 뭐가 다른지, 교회와 이슬람 사원이 뭐가 다른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합니다. 아니,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그 난감해졌던 것을 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우리는 줘야 돼요. 대체 기독교가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정말 기독교의 진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분들이 그렇군요, 믿건 믿지 않건 그 차이점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등등 우리가 여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뭐니 해도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요,
굿뉴스는요 더 이상 굿뉴스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지만 그것이 굿뉴스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적막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채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장사 지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들은 얼마만큼 그 공포가 심했고 그 상실감과 그 두려움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배드뉴스죠. 나쁜 소식이죠. 아주 너무도 좋지 않은 슬픈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엄청나게 큰 상실의 뉴스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너무도 큰 아픔의 뉴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들끼리 모여서 그 상실과 그 아픔에 허덕이며 일어나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 여자는 강합니다. 여성들은 강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상실감은 누구보다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무덤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덤의 돌이 옮겨졌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적막과 고요함만 흐르던 안식 후 첫날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갑자기 적막만 흐르던 그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바쁘게 돌아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분위기예요. 그리고 저들의 행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분명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깊은 슬픔, 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 깊은 절망을 갖고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거웠을 거예요. 간신히 제자들은 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뚫고 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하면서 달려갔다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지금 분위기와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내기라고 하듯이 그렇게 달려갔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어떤 특종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먼저 취재하려고 달려가는 마치 그런 취재 기자처럼 내가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절망의 스토리로 도배되어 있던 엊그제의 그 배드 뉴스를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슬픔으로 이끌고 어둠의 세력으로 그렇게 가득한 배드 뉴스들은요, 어떻게 덮입니까? 굿뉴스로 덮이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밀어내듯이 바로 그와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나쁜 슬픔의 소식들이 무엇으로요? 굿뉴스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렇게 도배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덮여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스토리로 도배되었던 엊그제 그 배드뉴스에서 뭔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무덤에 비었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대. 너 들었어? 무덤이 비었대. 예수님의 시신이 없대. 순간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루 만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은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계속해서 물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굿뉴스 같죠. 근데 저 VS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까리해요. 굿뉴스 같기도 하고 배드뉴스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를 보시는데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차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새드 엔딩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막이 막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뒤집힌 차에 핏자국만 있고 사람은 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See you soon 딱 그렇게 딱 찍힙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면 여러분들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애매하죠.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죠. 지금 딱 그것이 빈 무덤이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대. 예수님의 시체가 없대. 뭐지? 딱 여기서 멈춘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시체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났는데 그 차에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새드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동이 아니라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찾으셨습니까? 아직 모르겠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가 반복됩니까? 알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y don't know 혹은 don't understand,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한자적으로 보면 무지한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이 열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결국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것이 아리까리할까요? 왜 지금 이 빈 무덤이 부활로 연결되지 못할까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그 무지의 구름이 저들을 가리우고 있었던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4세기 영국의 수도원의 무명 수도사가 쓴 책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는 이 무지와 망각의 구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지와 망각의 구름이 우리를 가득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무지의 구름 너머로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화살을 쏘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 무지의 구름이 걷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굿뉴스도 배드뉴스도 아닌 빈 무덤을 마주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요,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지금 계속 묻고 있잖아요. 제발 내가 지금 사랑했던 그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계속 울면서 징징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그 예수님의 시체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엉뚱한 거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무지의 구름이 가리워져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요, 저들은 결국 빈 무덤만 특종으로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혹은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특종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시신이 없어졌어. 여기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빈 무덤은요, 결국 제자들에게 특종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은 될 수 없었습니다. 무지와 망각의 구름에 사로잡혀 있던 저들에게 빈 무덤만으로는요, 그 어떤 기쁨과 생명의 빛도 맛볼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빈 무덤은요, 채워져야 합니다. 비어있는 퍼즐은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되며 굿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퍼즐 맞추는 거를 상당히 재밌어 하는데, 어느 날 윤성이가 하루 종일 막 궁시렁대면서 뭘 찾아다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퍼즐을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니까 얘가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하나를 딱 맞춰 놔야지만 짜잔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기쁨을 마음껏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그 하나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 퍼즐이 하나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빈 무덤을 가지고는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빈 무덤들을 채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 퍼즐들이 정확하게 맞춰져야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부활의 주님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무지의 구름을 이제 걷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담아 화살을 쏘아 올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맞춰지는 퍼즐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무지의 구름들을 걷어내게 될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은요, 여전히 빈 무덤에 관한 특종만을 가지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간 저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전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무덤 비었대. 시신이 어디 갔을까? 여기까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아리까리 뉴스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리까리해요. 사람들 반응 어땠을까요? 그래서 빈 무덤이 어쨌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는데? 예수님 뭘 어쨌다고?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리까리하니까. 복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이 아닌 아리까리한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더 헷갈리고 변화는커녕 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가 교회가 어쨌다고?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까? 그것은요, 그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 그저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다고 하지만 내가 애써 일군 부와 명예의 권력을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어쩌다고? 너랑 나랑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결국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보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I've seen the Lord. 주님을 내가 보았노라. 볼 게 아니에요. 이미 받고 현재 완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을 보았노라고 저들에게 선포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계속해서 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 보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딱 부활의 주님을 딱 한 번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할 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영어의 이중적 표현으로 우리가 I see, 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I see. 내가 알았어.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은요, 그분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빈 무덤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2000년 전에 이미 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다라면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계셔야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 진짜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빈 무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허공에 대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 가슴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꽃을 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갖고 거룩하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평생에 꼭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도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을 전하는 부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오늘 옮겼고, 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나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요단 건너 모냥 가게 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승리를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